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23절, 신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23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본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열정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오늘 한 2개월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영혼 구원의 열정,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앞에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한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절제냐?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이웃이 실족하지 않도록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먹겠다. 우린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내가 고기 먹는데 남이 시험 들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지. 사도 바울은 아니네요. 시험 들지 않도록 고기 안 먹겠다.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제 눈높이도 맞춘다고 나왔는데 내가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이유가 뭔가를 설명을 해요. 그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본문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도 포기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절제하고 자유를 억제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믿음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믿음이 없죠. 어떻게 있으면 믿음인데 나처럼 있으면 믿음인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니까 12제자가 기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직접 준 계시를 내가 썼다. 너희들 반드시 읽어라 할 정도니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자유를 다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들 전도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투철한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원리가 있고 자세가 있어요. 이거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살펴보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이 남달라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우리 전도 잘하면 어떻게 돼? 전도상 주고 자랑하죠. 전도왕이라 그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거 그거 자랑할 게 없대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래. 부득불할 일임이라. 당연히 해야 된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자랑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꼬꾸라지죠. 그리고 알아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노예다, 종이다. 노예나 종이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없잖아요. 우리 회사 다녀도 윗사람 하라면 해야 되는데 뭐 노예나 종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래. 로마서 1장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 그런 마음 가진 적 있나요? 아, 내가 당신한테 빚졌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혀 없잖아, 우리는. 너한테 뭐 빚졌어? 너한테 갚을 게 뭐야? 그런 마음이 있지? 내가 못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당연히 할 일이다. 당연히 할 일이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자랑하거나 실험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 하면 화가 있대. 안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래.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은혜에 거부할 수가 없다. 요나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도망갔잖아. 그래서 풍령을 만나죠. 하나님 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지. 외치라 했는데 안 외쳤더니 문제가 생겼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사람을 깨우치라. 그래서 깨우쳤는데 내가 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변화받으면 그 사람도 죄에서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면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 그랬어요. 그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 그 사람 당연히 예수 안 믿고 죽죠. 지옥까지. 전도해야 될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다. 성경적으로 푸른 거예요. 복음 전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고 두 번째 17절에 보면 사명이란 단어 썼어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앞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의로 한다는 것은 자유인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의미예요. 그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욕할 수가 있잖아. 이건 내가 했으니까 일한 값 주세요.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아니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래. 당연히.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보상받을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할 일이다. 왜냐? 본인은 노예고 종이거든. 청지거든. 사명이란 단어는 청직이라는 의미인데 노예나 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노예가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 받아요? 월급 받아요? 돈 받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은 사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요구할 것도 없지. 사명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달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사명이래.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할까?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즉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었대요.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뭐 안 나오기도 하잖아, 그죠? 근데 끝나고 나면 어때? 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아, 정말 그랬구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름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고한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당연히 얻고 기대했는데 못한 사람 나중에 또 파헤쳐 보면 어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또 되는 게 있어요. 사명 갖고 열심히 하는데 목숨을 걸었대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사명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뭐 주님이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순종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전한 거예요. 또 성경적으로 보니까 부득불 할 일임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사로잡힌 바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부활 다 봤으니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지. 우리 회사에서 밑에 사람 시키면 일 시키면 당연히 하는 거야, 그죠? 안 되면 뭐라 그러지? 왜 안 됐냐? 그런데 그걸 했다고 사장한테 뭐 칭찬받고 뭐 이거 기대도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감격, 은혜, 대가 생각하지 않고 보상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 다시 절대 주일 안 해. 전도 안 해. 교회 안 가.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은 다 이제 힘든 때 사역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역한 사람이죠. 보통 40년 정도 목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도 예수 믿어라. 그래도 교회 가라. 아무리 저도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거 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잖아. 저게 듣기 소리, 싫은 소리 한다고 그러고,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복 달라고 그랬는데 망한다 소리 하면 누가 죽겠어요? 야, 저거 죽여버리자.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 주일 못 하겠다.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하니까 못 해먹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대. 답답해 견딜 수가 없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나가는 거지. 또 나가서 그래도 예수 믿으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저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도 학생 때 예수 믿으라 한 나이는 어리지만 선배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해. 뭐 40년 전인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대상이 많아요. 모든 민족. 또 가셔야 됩니다. 알아서 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가서 발품 팔으셔야 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열심히 주의를 하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돌아다녀서 온 천하 만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를 보면 신방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전도예요. 전도. 자꾸 만나셔야 돼요. 그럼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 자신의 고난을 포기했대요. 희생했대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대상이 뭐냐면 사도로서의 권리예요. 여기서는 주로 경제권입니다.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쓰지 않았대. 그러면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그거를 쭉 설명해서 사도 바울이 앞에 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다른 형제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그리고 그런 고백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런데 나중에는 부인을 데리고 다닌 것 같아. 그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야, 베드로는 부인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 뭐 그럴 권리가 없는 줄 알아? 있어.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지 내 돈 가면서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일하면서 집어 먹으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먹으라. 당연히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나가서 돈 벌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손해지. 열심히 말씀 파가지고 가르치고 그럼 저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기업이니까 여러분 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니까 말라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 보면 헌금도 안 하니까 레이지파들이 다 도망갔잖아.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은 투잡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아주 힘드니까. 서로 손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9장 13절에도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주의종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당연하죠. 주님도 전도하러 갈 때 두 벌 옷 지팡이 가지지 말래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의를 하면 먹을 것 생겨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경제권을 요구할 수 있는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경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게 내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물질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봐, 저거 자기가 가짜 사도니까 떳떳하게 요구하지 못하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생각이 달라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 요구 안 한 게 아니고 그게 상급이야 임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상급이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고 의무이기도 하지만 안 했다. 그런데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생각했거든. 노예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생계 유지 누가 해줘? 주님 하신다. 그게 상이라는 거야, 상. 권리를 포기하는 게 상급이다. 이건 이제 우리로 보면 은사 달란트를 보면 돼요. 은사 달란트 주님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지. 그 돈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 그거 그냥 나누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야. 내가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몸의 건강을 받았다. 그럼 그냥 쓰는 거예요. 대가 없이 베풀라. 그게 상급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물질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데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물질이 아니라 명예를 택하고 상급을 택하고 복음을 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주님 거래요. 앞에 9장 12절에도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 얘기 뭐 한 20년 전부터 들었어요. 저도. 교회 가면 돈 있어야 된다고. 돈 없는 사람이 교회 와야죠.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보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보면 가장 가난한 구성원들이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좀 돈이 있어요. 특별히 불교가 돈이 많은데, 근데 가장 많은 구제 일을 하는 것은 선교 구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건 기독교예요. 아무튼 돈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내가 다 그냥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구제하는 거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에 던지면 떠내려가면 못 찾죠. 그런데 또 찾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직분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실천 원리를 몇 가지를 들었어요. 이제 그게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보면 두 가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할 때 무엇을 적용해야 되나? 첫 번째, 원리예요. 1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이렇게 했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죠. 누가 사도 바울 건드릴 사람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일하고 무슨 말하면 시비 걸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지. 너무 자유롭죠.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모든 단어를 썼어요.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됐대.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종이 돼야 돼. 스스로 종이 돼야 돼. 뒤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파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가 주다. 이게 전도 1번이에요. 즉 이론적으로 기독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가 주다. 이건 이론이야. 우리가 너희 종된 건 실천이에요. 행함의 행함. 섬기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이 했대.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주를 설명해. 맞아요. 그런데 하는 행실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이 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행함이 따르지 않아서 그래. 사도 바울은 예수가 주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종된 거 잘 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원리를 택했나? 스스로 종된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래 믿고 말래 막 그런 믿을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뭐 장사해도 손님 오면 어떻게 하나 더 팔려고 이쁜 짓 다 하잖아. 그죠? 이거 입어보세요. 이거 색깔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뭐 그 하나 팔려고. 근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믿으면 믿고 말면 말 그러면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지. 간쓰게 다 빼줘도 할까 말까 하는데 겸손하고 두 번째 여러 모습을 띄었대요. 사도 바울은 20절 이하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물론 사도 바울 유대인이야. 그런데 유대교로부터 나왔죠. 그 당시를 보면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고 행동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과 같이 행동했대.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들과 같이 행동했대. 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은혜 아래 있거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야. 율법에 꽉 잡혀 있다는 거거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죠. 율법에 얽매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율법적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21절에도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사람이니까 뭐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로 볼 땐 사람도 아닙니다. 개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야. 상정도 안 해요. 말도 안 섞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또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도 아닌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같이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얻으려고.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도망갔어요. 그걸 책망했거든.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게 무슨 문제냐. 유대교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까봐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보면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같이 어울려준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술 먹고 담배 피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건 하기도 쉽지 않아요. 실제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요. 뭐 일단 술 담배 하죠. 말투 자체가 다르죠. 그 사람은 모든 목적이 돈 뭐 이런 거잖아요. 세상. 우린 그게 아니니까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맞춰준대.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라는 것은 앞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을 수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 문화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중심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자유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그런 경우 보죠. 아, 집사님 뭐 괜찮아. 그런데 집사님이 그걸 못하는 거야. 뭘 결단을 하고 하지를 못해. 그런 사람을 설명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이거야. 그 약한 자들에게 또 약한 자들처럼 한대. 우리는 어떤 집사님이 뭐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적으로. 믿음상 해와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할 수 있죠. 답을 주는 거야. 그거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십상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고민해주고 같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린 답답한 일이죠. 아, 집사님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우린 단칼에 비워버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또 맞춰준대. 그럼 어떻게 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할까? 기대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22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맞춰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맞춰주고 또 성품이 세. 율법적이야. 그러면 또 율법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율법도 좋지 이렇게 맞춰주고
율법이 없어. 그러면 율법 뭐 굳이 안 지켜도 되지.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게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거래. 우리가 내 성품, 내 스타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모습 딱 지키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맞춰주는 게 잘하는 거래요. 그따위 소신껏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죠? 자기 주장은 분명히 있지. 내 생각 다 분명히 있죠. 그런데 내 생각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맞춰주래.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래야 전도가 된대.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19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할까? 22절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까?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교회 데리고 올까? 예수 믿게 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맞춰줬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할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베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 그러니까 상황에 맞춘 거야.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소신 없는 게 아니야. 사람 실족하지 않고 더 전도하려고.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 소신이 있지만 성경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영혼 구원시킬까? 그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려하는 거고 눈높이 맞추는 거고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주야. 예수 믿어야 돼. 알지만 그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 하는 말 자체가 싫잖아요. 식당 가서 이 정어원이 불친절해. 그러면 일단 밥 먹기 싫잖아. 맛이 있든 없든 이제 좀 싹싹하게 친절하게 해줘야지. 먹을래 먹고 말래 말고 퉁퉁거리면 먹고도 기분 나쁘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 맞춰준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간쓸게 다 빼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서 전도하려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믿음 따로, 전도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다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성품, 내 스타일 고집하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코드 맞는 사람이 별로 없지. 실제 우리가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같이 먹어주고 그 사람이 이뻐하는 거 같이 해주고 그죠? 같이 영화도 가주고 뭐 놀이도 해주고 그거 하잖아요. 전도하려고. 딱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교회 데리고 올까? 구원 예배 데리고 올까? 다 맞춰주는 거예요. 맞춤형 전도, 관계 전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이게 싫지. 네가 알아서 해. 난 너하고 달라 이렇게 하는데 다 해주래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약하면 붙들어주고 들어주고 해주고.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실천했던 원리들이에요. 두 가지. 스스로 정됨과 여러 모습을 띄었다 그랬어.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해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유해. 그런데 전도라는 목적을 두면 그 자유를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를 더 할까? 그 목적을 가지면 저는 이걸 이제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했는데 카멜레온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거. 색깔도 변하고. 잘 몰라. 원래 색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실은 저 사람 생각이 뭔지를 잘 몰라.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보면 저 사람 뭐 벨도 없나?
간쓸게도 없나? 줏대도 없나?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저런 사람 다 만나요. 애들인데 노인네들하고 어른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죠? 애기들하고 잘 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성품, 내 스타일 딱 고집하면 그런 사람밖에 안 모여. 그런데 똑같은 사람 모이면 날마다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살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이런저런 다 많은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래요? 맞춰줘서 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원이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않는 양식이고 주님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당하죠.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위인 5명 꼽으면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5명이 누구 이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5명 중에 1명이다 그렇게 뽑아요. 사도 바울. 2000년 기간 동안에 기억될 5명 중에 1명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 전도도 부득불할 일이고 나의 권리도 포기하고 여러 모습도 띄고 카멜레온처럼 다 맞춰주고 정됨을 자랑하고 이게 전도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목표가 분명해서 그래요. 전도. 그것만 생각했거든. 전도하려고 목숨 건 거잖아요. 근데 뭐 권리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체면이 중요해? 뭐 이목이 중요해? 그거 다 소용없죠. 그랬더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이다라고 담대히 외치시길 바라고 이 전도를 잘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단어는 성령, 권능, 증인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결국 본인이 하고자 하고 하는 일을 거의 다 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죠. 내가 내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 그 말대로 사도 바울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열정 시리즈 마지막인데 제가 보니까 열정 시리즈에서 사도 바울이 몇 번 나왔어요. 뭐 다윗, 베드로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우리도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하셔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정말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주님이 반드시 물을 거예요. 너 전도 몇 명 했나? 돈 얼마 있냐? 차 몇 cc가 안 물어봤더니 학교 뭐 나왔냐 안 물어봅니다. 저도 그거 안 물어보는데 뭐 주님은 당연히 안 물어보죠. 전도 몇 명 했나? 하나님 나라 확장 얼마나 시켰나? 교회 세우는 일이 얼마나 기여했나?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뭐 맛있는 거 있고 뭐 좋은 데 있으면 자랑하잖아. 그죠? 저 어디 가면 좋은 데 있으면 늘 그 생각해. 이 다음에 성도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병이야, 병.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여기 같이 왔으면 좋겠다. 목사는 그런 것밖에 생각 안 해요. 맛있는 음식 자랑하잖아. 우리 여기 맛있다고. 어디 이쁘다고 자랑하잖아. 예수 자랑 많이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영혼 구원의 열정 정말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해 죽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 바울 저희가 외칩니다. 오늘과 같은 원리 자세로 사명감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데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해주셔서 누군가에 의해서 저희가 예수 믿게 된 것 같이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아무쪼록 며칠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 우리 형제 자녀들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귀한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